네, 오늘 본문이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10절,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지금 그 아론의 손자이면서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장면이에요. 크게, 그것도 작은 게 아니라 아주 크게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아론의 손자이면서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승계한 사람이 엘라살이거든요. 그 엘라살의 아들 가운데 그 다음 3대째 대제사장의 직분을 승계한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인데, 본문은 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승계하게 되는 그 이유를 밝히는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칭찬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는, 엄청 났는데 하나님의 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울분을 그가 터뜨려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막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내 마음을 어찌 알고 이 비느하스가 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줄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이 평화의 언약을 말하는 게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에게 주겠다. 여러분, 대제사장직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가운데서 평화를, 하나님과 연결을 지어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13절 마지막 볼게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가운데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멸하지 않고 백성들을 속죄해 줄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비느하스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칭찬과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승계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해 주셨는가?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라도 지고 대신 죽었습니까? 도대체 비느하스가 한 일이 뭐예요? 자, 지금부터 비느하스가 했던 일이 뭔지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통해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교훈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했던 행동이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6절 이하 9절까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의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봐봐요. 지금 이 엘라살이 뭐 했어? 아니 엘라살이 아니라 비느하스가 뭐 한 겁니까 지금? 두 사람을 죽인 거예요.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한 남녀가 자기 장막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가가지고 배를 뚫어서 두 사람을 찔러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칭찬하고 네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거다 이러면서 내가 막 그냥 말할 수 있는 모든 칭찬을 다 해주는 거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주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것도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를 칭찬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우리 본문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 동쪽 편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자, 근데 거기 도착했던 곳 이름이 시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사해바다의 북동쪽 약간 위쪽 거기에 있는 한 지명인데, 그곳에 모압 평지, 모압 땅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었죠. 모압 평지에 도달했었을 때에 그곳에 머물면서 지금 비교적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을 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곳이 이제 거의 마지막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종착지에 거의 다 왔다고 할 만큼 이제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예요. 자,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 여인과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1절 25장 1절이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이방인 여자들과 함께 음행이 시작됐다는 것. 뿐만 아니라 2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지금 광야 40년을 마치고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면 안 되고 너가 들어갈 땅에서 뭐 이러면서 그렇게 배웠는데, 아니 그 잠시 그 모압 평지에 와서 지금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찰나 얼마 안 되는 그 시점에 거기 있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하나님이 화가 나지. 엄청나게 화가 나지.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연병을 퍼뜨렸어요. 아까 읽었죠.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4,000명. 하나님 화가 아주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냥 막 전염병을 퍼뜨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을 죽였습니다. 화가 아직도 안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4절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 태양을 향하여 달라는 말이 그러니까 공개 처형하라는 이야기예요. 다 보는 앞에서 음행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골라내가지고 가담한 자들을 전부 다 공개 처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벌하고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려서 징계하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수라장이 되는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되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지은 죄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회막 문 앞에 모여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그리고 그 일에 직접 가담한 사람들은 그냥 공개 처형을 행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백성들이 드디어 아 우리가 큰 죄를 지었구나 깨달았겠죠. 그래서 회막 문 앞에 모여갖고 전부 다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시몬 지파의 한 족장인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런 분위기도 파악 못하고 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슬 숨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6절 계속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있던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두 남녀를 보고는 회중 가운데에서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창을 들고 그 둘을 따라서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남녀를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쳤더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참한 살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진노가 풀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히려 비느하스가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 안 하고 일어나가지고 창을 들고 가서 그 남녀를 죽여버리자 하나님이 그 진노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비느하스가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아무도 몰랐던 그냥 회개하고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정도로 풀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하나님은 그 정도 가지고 풀 수 있는 지금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릴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 이러면서 그냥 칼을 들고 와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을, 그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고 그때서야 그래 내 속이 시원하다 이놈아, 내가 용서해 줄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수 있죠, 그죠? 우리도 가끔씩 여모가 막 와가지고 미안하다 그러고 미안하다 이러는데 아씨 미안하고 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안 풀려. 너무 지금 열을 크게 받았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럴 때는요, 뭔가 나 대신 누가 와서 그놈은 뒤통수 한 대 막 그냥 때리가 눈이 툭 튀어나올 거면 그냥 번쩍 들게 해줘야 내가 이제 푼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대충 죄송합니다 이걸로 풀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막 가다가 뭐 한 개 훔쳤어. 그래가지고 훔쳐갖고 뭐 저 혼자 막 하다가 깨달아서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 순간에 안 훔쳐야 되는데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래 깨달았냐? 이제 용서해 줄게. 그렇게 회개하니까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막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거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걸로 하나님도 그렇게는 못 넘어간다는 게, 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양이 있고 하나님의 강조하신 그 강조의 그 깊이가 있는데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 맞죠?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26장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인애와 공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야 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미가서 6장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요? 공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니라. 성문 앞에서 공의를 세우라. 사회 정의를 세우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사야 61장 8절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공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에 이런 예화 들었죠. 어느 날 한 평안한 가정에 한밤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 강도가요 들어와가지고는 집안 식구들 다 죽여요. 엄마 아빠 죽이고 형 누나 죽이고 마침 막내가 뭐 이상해서 빨리 침대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침대 밑에서 강도가 들어와서 자기 일가족을 다 죽인 걸 다 본 거예요. 침대 밑에 숨어가지고. 근데 이미 뭐 증거가 수없이 많고 CCTV도 있고 아이도 눈으로 다 봤고 그래가지고 그 강도가 잡힌 거야. 붙잡혔어요. 수많은 증거 막 피자국과 자기 지문과 다 나온 거예요.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로 그 살인자 강도는 붙잡혔습니다. 재판이 벌어졌겠죠. 그래도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근데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 재판관이 마지막 재판하는 순간에 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재판관으로서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가 다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무죄를 선고하노라. 그러니까 그 죄인을 일가족을 몰살시킨 그 범죄자를 풀어줬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재판관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은혜로운 재판관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 재판관이 살인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죠. 그 재판관이 살인자보다 더 악하다고 할 겁니다. 아마.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당장 죽여라 하고 외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 민족 전체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없습니까? 아예 그냥 싸그리 그냥 짐승 그 민족이 갖고 있는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 어린아이와 여자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속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들을 향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죠? 자신의 공의를 내가 공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전염병으로 24,000명을 죽였어요. 모세에게 명령해가지고 거기에 직접 가담한 자들은 다 처형시키라. 공개 처형을 시켰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왜 하나님의 공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범죄함에 그 악함에 합당한 벌이 아직 안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 싶은데 용서해 주기는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그 악을 행하려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그 남녀를 바라본 비나스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단숨에 그들을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워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범죄했을 때 대충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악한 일을 걸어가고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래 너 두고 보자 이러면서요. 마침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눈물 흘리고 기도한다고 해결해 주실 분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눈물의 회개보다 더 강력한 의로운 분이 있습니다. 의로운 분을 내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알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자. 네가 대제사장 될 자격이 있다. 왜요? 대제사장을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줘야 될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이니까 네가 자격이 있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데 네가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엄청 화를 낸 적이 있죠. 언제였습니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딱 10계명 돌판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손으로 써서 하나님이 그 돌판을 딱 2개를 줬어요. 얼마나 귀한 거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전, 이 귀한 돌판 하나님의 법전을 2개를 들고 40일 만에 산을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거기서 막 뛰놀고 우상숭배가 그래.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걸 보고 그 돌판 2개, 그 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적어주신 돌판을 그냥 막 던져서 깨뜨려버렸다. 나 같으면 그래도 아무리 생기라도 그렇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던져 깨뜨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안 하셔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래, 그때 내 마음이었다. 잘했다. 돌판 다시 깎아오면 내가 다시 적어줄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만들어 내가 다시 적어준다면서 다시 가서 하나님이 다시 적어주셨잖아요. 이 잘했다. 속 시원하게 잘했다. 내가 그때 내 마음이 그랬다. 모세가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 귀한 것 이거는 내려놓고 돌멩이라도 던졌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화가 더 났을지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심의로 오르면 그냥 막 어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도 아주 막 화를 엄청 낸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칼을 들고 사람을 찔른 게 아니라 사람을 쪼갰다 그래요. 쪼갰다고. 사람을 쪼갰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언제인 줄 압니까? 거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가서 진멸하라.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 그게 진멸이잖아요. 진멸하라 그래요. 근데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고요. 그 중에서 좀 좋은 짐승들을 살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거 왜 짐승들 소리가 뭐냐니까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러면서 아니 이상한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아말렉 왕이었던 아가 왕을 살려둔 거야. 그냥 막 열이 끝까지 오른 거야. 사무엘 선지자가. 그거 말고도 뭐 말하면 뭐 갖다 그냥 붙여갖고 이상하게 얼버무리고요. 같이 제사 지내자 그러고 자기 체면 좀 살려달라 그러고 이러는 거라. 얼마나 열받았는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각이 있는 걸 알고 가가지고 그냥 칼로 쪼갰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질 낸 적 있죠. 언제예요?
마태복음 21장이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돈 바꾸고 상을 차려놓고는 장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는 가가지고 막 상을 뒤엎어버리고 채찍을 놓고는 채찍을 만들어서 그냥 막 짐승들을 다 내어줬고 그냥 난리를 쳤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이 마찬가지. 우리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기까지는 안 괜찮겠나, 이런 마음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그때는요, 때가 되면 눈물로 기도해도 안 되는 때가 옵니다. 눈물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분노가 가실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필요하면 불같이 화를 확 내도 되나? 성경에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건 정신 차려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나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죄악을 분별하고 과감하게 죄를 버릴 줄 알고 필요하면 핸드폰을 집어 던져서 깨버릴 줄도 아는, 그런 좀 결단 좀 내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처분이 우리를 향할 것입니다. 내가 범죄와 악을 떠나고 선을 추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공의로운 처분을 나에게도 내리실 거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려 회개해도 듣지 아니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가 있으면,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생기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막 그냥 외칠 줄도 알아야 돼요.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따라가고 그냥 거기에 스며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비느하스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3대째 승계하게 되는 비느하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승계받을 수 있게 된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터졌는데, 그가 가서 생명을 살리고 막 멋진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서 저놈들을 죽여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그가 앞장서서 그 악한 남녀들을 찔러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더라.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만 풍성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내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결단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은 눈물로 회개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고 신실한 삶,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교훈 받습니다. 비느하스의 그 분노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시며 그를 칭찬하시고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분노 앞에 놓여 있지 않을까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